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나의 눈과 귀가 성전을 떠나지 않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 날에 어린아이로부터 청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서나 언제든지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시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다짐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결단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롭고 놀라워서 읽을 때마다 새로움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읽을 때 그때는 느끼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그런 것을 새로이 알고 감동을 받을 때,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특히 성경을 읽을 때 어려서부터 오래 신앙생활 해온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와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야기처럼 재밌게 훑어가며 지나갑니다. 그리고 복음서 역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이적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오다 보니까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읽을 때 그냥 대충 훑어서 지나가고 오히려 서신서를 집중해서 읽으며 무엇인가 새롭게 신학적인 의미를 깨달으려고 합니다. 이게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경우를 보니까 예전에 그랬었습니다. 다 아는 것 같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봤고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이 재밌게 이야기해 주면서 그렇게 듣다 보니 예수님의 생애를 다 아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몰랐던 사실을 계속해서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또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 계속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고 말씀을 공부하며 주님의 뜻을 찾아가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평생 말씀을 읽어가면서 해도 다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성경을 읽지 않는 죄를 범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TV나 인터넷은 자주 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는 건 역시 죄입니다. 더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정말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태가 이 성경을 집필할 때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작가가 글을 쓰듯이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이 성경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왔던 그 세월들을 기억을 하며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복음서를 집필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적을 하실 때 그 자리에서 바로 기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의 시대처럼 누가 앞에서 말할 때 수첩에다가 펜으로 적거나 아닌 노트북에 키보드를 열심히 두드리며 그렇게 작성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종이도 없었고 구약 성경이 양피지에 기록되어서 전해져 왔으니 그 무겁고 엄청나게 비싼 양피지를 들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기록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기록할 때 무슨 귀신에 홀린 듯이 내 손이 저절로 움직여가면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기도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천천히 써내려갔을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라고 했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셨으며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이 장면이 마태가 이 복음서를 집필할 때 그 전망점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전망점이 무엇이냐? 이 글을 쓸 때에 산 위에 올라가서 전체를 전망하듯이 이 글을 쓸 때에 마태가 이 복음서를 구상하고 전체의 틀을 잡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시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산으로 모아서 그리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토대로 삼아서 이 마태복음을 집필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실제로 누구이신지, 그분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이 무엇이었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집필하였고,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또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당신의 부활을 증명하려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어느 산으로 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셨던 변화산, 즉 헤르몬산, 그 헤르몬산이라고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헤르몬산에 제자들을 모이게 하셔서 그 11제자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를 이제는 단순히 자신들의 스승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경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의심하였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였을까요? 단지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형상만 나타날 거야, 그렇게 의심하였을까요?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의심하였을까요? 이 의심하는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디스타산의 동사 원형은 디스타조입니다. 이 디스타조라는 동사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예수님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물 위를 걸어갈 때 바람을 보고 두려워 물에 빠져갈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에 쓰였던 동사와 같은 동사입니다. 즉, 이 11제자 중에 몇몇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근본적으로 불신하였거나 의심한 것이 아니라 불확실함 또는 주저함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 충분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믿음을 말합니다. 사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였지만 무엇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이전에는 주님을 메시아로 이제 열심히 주님을 따르면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서 다윗의 시대와 같이 다시 영광을 누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실망하여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고 그 부활을 목격하였지만 이전처럼 같이 먹고 마시며 같은 계속 시간을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드문드문 나타나셨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뭘 해야 할지 목표가 잃었고 허망한 상태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놀랍고 기이하게 여겼을 뿐입니다. 의심하는 제자들,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마태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쓴 것은 자신을 내맡기는 결단성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에 결단을 촉구하는 심정으로 쓴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셨던 마지막 명령에 결단하고 순종하라. 마태가 복음서를 집필하면서 가졌던 그 시작점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결단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결단하라, 우유부단하게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말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고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오라가라 할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돌들로도 소리쳐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다른 일을 통하여 하실 것입니다. 마태가 우리에게 하는 권면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 위대한 명령은 목회자나 선교사들이나 하는 것이지 나는 평신도이니 나는 열심히 그냥 듣고 배우기만 하면 되지, 이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그 명령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불확실함 가운데 주저하며 연약한 믿음을 가졌던 몇몇의 제자들처럼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결단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마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냥 너 혼자만 열심히 잘 신앙생활 하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라고 강조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나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할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다 신학 공부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 모두가 선교사로 오지로 떠나야 될까요? 올바른 사역은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서 발견이 됩니다. 먼저가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저희 가정을 후원해 주시는 어떤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을 뵌 적도 없습니다. 전혀 일면식도 없는 분임에도 감사하게 저희에게 후원해 주십니다. 제가 그분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면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할 뿐입니다 라고 하십니다. 순종의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당장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 머뭇거리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찾으려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훈련된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조차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자아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나를 생각하고 나의 유익과 안전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보다는 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역자라는 책에서 훈련된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훈련된 삶이란 세 가지를 의미한다. 즉 주께서 생명을 주신 최상의 목표를 나의 목표로 삼는 것,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신 삶의 규칙을 지키는 것,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과 주의 말씀에 완벽하게 충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훈련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마음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역은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사역입니다. 순종함으로 올바른 사역을 할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해 바로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마지막 명령,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선교지로 떠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내 주변 상황 챙기는 것, 나의 상황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강하게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단지 나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런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확실함으로 주저함으로 믿음이 연약한 제자처럼 되지 말고 주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고자 결단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올바른 사역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발견이 됩니다. 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훈련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머뭇거리지 말고 담대함으로 즉각적으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늘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함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과 주의 말씀에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멈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의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주님의 명령에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들었을 때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강하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회복교회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와 주의 날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전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말레이시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